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많냐? 한 집 걸로 하나씩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뭐 그렇게 복잡하냐? 무슨 장로교회가 뭐고 신료교회가 뭐고 감리교회가 뭐냐? 또 앞에 예수교 장로가 있고 기독교 장로가 있고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지가 많냐?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1885년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인 온더우드와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장을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20여 년 앞에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셔먼호에 배를 타고 왔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27세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이제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찔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포졸에게 성경책을 던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동강에 뿌려지죠. 그 대동강을 타고 걸려간 성경책은 당시 뒤쪽에 있었던 물고기잡이였던 서경조 형제에게 건져집니다. 이게 뭐요? 하고 건져봤더니 책이고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서경조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담배를 피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얇게 돼가지고 담배 보니까 얼마나 잘 말려요. 그죠? 이걸 뜯어가지고 한 장 뜯어가지고 이제 담배 말아 피우고 그래도 페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제 천장에다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누워서 보니까 심심하니까 글씨가 써있는 거 보니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읽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이 쫙 써있는 거예요. 서경조 형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의 사람들이죠.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토마스를 찔러 죽였던 사람인데 그가 60이 되던 해에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그래서 27세 약간의 나이에 복음 한번 묻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한국 교회에서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885년에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감리교회가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호주에서 들어오고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교파가 생겨납니다. 침례교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자생으로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교단들도 탄생하게 되죠. 바로 이 오순절파교인 순복음교회는 자생교단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도 자생교단이죠. 외국에 들어온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생겨난 순수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경교, 순복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비록 구분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흑인도 사람이고 황인종도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간판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교회는 하나, 둘, 여러 개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제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그런 개교회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죠. 우리 교회만. 남의 교회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커야 되고 이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어느 때부터인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교회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사업 내가 좀 성공해봐야지,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와 같이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번역이 약간씩 다르게 되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마치 사업처럼 여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업이 아니고 교회는 온전히 하나라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은 왜 교회는 하나인가?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임을 알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에 뭘로 셉니까? 머리로 셉니다. 두당 얼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라. 즉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근데 예수님 몇 분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에베소 1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와 같은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유일한 구세주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머리가 망가지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배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너무 많냐.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은 너무 짧다는 거죠. 맨 위에 나오고 맨 끝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포인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것을 성령이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누구의 사역이 없이 다 같이 중요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계획이 없으면 아들의 구원 성취도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의 적용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못할까요? 이번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번은 여러 번 그랬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내 이름이 어느 교회 교족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만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교회 이름이 10번 올라가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안 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나는 교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나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모이고 이 예배당에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라이벌 관계가 아닙니다. 선한 경쟁 관계일 수는 있어도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막 뺏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크게 만드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막 뺏어가지고 부자 돼봐요. 아버지가 볼 때에 야 자랑스럽다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뭔가 하나 모자라는 자에게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가 지나치게 경쟁 관계로 달려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요.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광고 시간에 있느냐고 우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을 부지런히 기도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나중에 상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둘째로 예수께서 교회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머리가 하나이고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에 보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의 흔적을 채운다는 거죠. 왜 교회가 하나냐?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감리교회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다른 데는 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교회에 과다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들이 싸움이 납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이사를 오면 모교회에서 화분을 다 들고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패를 붙여드립니다. 아파트에다가.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 쌀을 20kg짜리를 막 틀어보시고 와가지고 쌀을 한 포도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 교패 띄고 자기 거 붙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와보니까 자기 거 다 뜯어지고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났어요. 만나보니까 학교 선후배 관계. 큰 교회가 자기 선배님이고 작은 교회가 후배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와 같은 전도 방법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평생의 사명이죠. 지상에 교회가 있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거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잘 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은 우리가 절대로 뺏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카웃을 해갑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한국에는 전도왕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왕, 책들도 많이 펴내고 간증도 많이 다니는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스카웃을 해갑니다. 사례비 얼마 주고 데려가지고. 인천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여동생이 모 교회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사촌 오빠인데 개척하니까 야, 너 1년만 우리 와서 전도 좀 해줘. 그래 이분이 이제 여동생이 오빠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전도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별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동생이 전도왕을 했던 교회는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오빠 교회는 아파트 단지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어디 있는 교회예요?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왕이라도 작은 교회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마다 얼굴 생김 다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 예뻐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예쁜지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예배당이 있는 것은 저마다 맡겨진 사명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 교회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건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내 교회만이 커지고 막 넓게 해가지고 부동산 많이 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는 참으로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좀 도와주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지요.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뚜렷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만 도와주는 거예요. 장로교회만 신청해라. 우리 장로교회에서 합동만 신청해라. 그런 도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초교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은 다 신청해라. 그 대신 투표로 공평하게 뽑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갈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참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기에 좋을까요? 내 교회만 나하고 같은 합동수만 생긴다. 이건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이잖아요. 오히려 한국교회 다 장로교 감리교를 떠나서 미자립교회는 전부 신청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도와주겠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성호 선교사님은 침례교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침례교인지 몰라서 처음 있는 거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례교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그거를 초월해서 한다는 것, 바로 뭡니까? 교회가 하나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장로교, 우리 침례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데려오면 안 된다고. 욕심이 나죠, 그죠? 욕심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온다거나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끌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바로 여러 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이고 머리도 하나인데 이 몸이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야 되고 발가락도 10개가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라는 지체가 있고 감리교회, 성결교, 침례교 이런 지체가 있는 거죠. 손가락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잖아요. 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장구하실 때에 손가락 길이를 짧게 만드는 것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굵고 다 똑같아 봐야 그죠. 이 뭔가 역기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는 작은 예배당도 있고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큰 예배당은 그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예배당은 그만의 사명이 또 달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자부심을 갖는 거나 또는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항상 움츠릴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한국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죠? 자신에게 어느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형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성도들은 우리 작은 교회 다녀요. 자기 교회 이름을 안 밝히더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 만나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면 자신에게 나 예방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름 안 밝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크기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나는 예방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바로 그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사하시지 않는다. 늘 하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성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인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저마다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와 같이 지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른손이 왼손 들어 너는 힘도 없어 보니까 필요 없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왼손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장애가 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새끼손가락 하나, 이거 작은 거지만 이게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어떤 분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그죠? 새끼 발가락 하나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몸의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걸어갈 때 반드시 못 걸어간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있어서 직접은 못 해봤는데 실험에 나오죠. 실험.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아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개걸음 거예요. 개걸음. 옆으로 가고 반드시 못 건드려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새끼 발가락 얼마나 작습니까? 발톱도 조그만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는 엄지발가락 같은 사람도 있고 새끼 발가락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부 오른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왼손 같은 교회도 있는 것이고 또 눈 같은 교회도 있고 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상대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각종 지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에 지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교회 창립 몇 주년 그래가지고 수건을 다 만들잖아요. 어떤 교회는 설립 몇 주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 맞습니다. 회사나 다른 건 창립이 맞습니다만은 교회는 창립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는 뭐예요? 지교회, 지체가 된 교회가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이 아니고 설립인 거죠. 설립. 하나의 지체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예방교회가 지교회로 세워졌다. 그래서 뭐예요? 설립이라 설립.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분을 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뭐라는 다 지체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게 부름을 원한다면 내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같이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잘 이겨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누구는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록합니다. 옆에 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남에 있을 때는 건물 주인이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지하실에 교회를 하는데 꼭 심부름 보낼 때 딸내미한테 그러는, 야 밑에 아저씨한테 가서 뭐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교회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저씨한테 뭐 해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나중에 물어봐서 그 건물주인 만나서, 집사님 교회에서는 전도사한테 아저씨라고 합니까? 목사한테는 아저씨라고 그러냐고. 내가 교회 전도사를 알면서 왜 아저씨라고 그러냐고. 그때 그분이 바로 고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아저씨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호칭이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바로 내 교회, 네 교회를 따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은 옆에 교회 목사님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회가 나머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